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내가 말씀을 읽을 마음을 먹을 건가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우리한테 오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성경을 갖고 나왔는데요. 성경을 딱 일단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딱 성경을 피시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들으셔야 돼요. 첫째, 자, 성경을 내가 읽어야겠다고 딱 마음먹고 성경을 피는 순간 우리 사고는 두 가지로 가죠. 첫 번째는 알아야겠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의 반론으로 이제 생각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써있는데 그럼 이 내용대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라고 이제 두 가지로 가죠. 자, 살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알기 위해서로 갔다가 살기 위해서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성경을 좀 내가 어느 정도 아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살기 위해서라는 항목이 없고 계속 알기 위해서로만 계속 가시면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반은 알고 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한 10은 알고 90을 모르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 오늘 성경 처음 열었어요 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성경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으려면 여러분이 뭐만 하시면 되냐면 하루에 5분만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5분만 읽으시고요. 그것도 막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 이렇게 이제 뭐 1장 이렇게 나오면 그 위에 소제목 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소제목을 보시면 그 밑에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그냥 소제목을 한 5분 정도면 한 두세 개 정도? 그게 뭐 성경 장수를 치면은 뭐 한두 장 정도, 장수가, 절이 짧은 거는 뭐 한 장, 짧은 거는 한 두 장에서 세 장, 절이 좀 길게 가는 거는 뭐 한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마태복음을 펴고 있는데 예수의 족보의 탄생 이렇게 나오면 그 밑으로 쭉 내용은 족보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부담 없이 5분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대충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이제 알아지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의 구조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러면 성경대로 이제 알았으니까 성경대로 사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으라는 얘기지? 라고 적어도 여러분의 의식은 그쪽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얼만큼 알아야 아는 거가 마무리가 되고 사는 쪽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가장 정확한 건 뭐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이 그냥 나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 건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이거를 원어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그 문법과 의미를 다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따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그냥 이렇게 했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냥 이 말만 읽어도 사람이 먹는 빵이 있고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은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지? 라고 저희가 어떻게 살지?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큰 아웃라인에 그냥 이런 스토리구나라는 것만 인지가 돼도 그 다음은 그럼 이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 쪽으로 일단 생각의 가지를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시는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제가 나누면 위는 영의 세계가 있고요. 아래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알고 살고 하는데 아는 것이 육의 삶을 알고 영의 삶을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살려면 영의 영향을 받는 삶이 있다는 얘기고 육의 영향을 받는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딱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내가 그냥 막 지식을 담아 넣는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아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워낙 이런 뭐 성경에 대한 자료도 많고 워낙 그런 설교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러분이 유튜브만 쫙 들어보시고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18장 설교 하면은 막 정말 많은 목사님 설교가 쫙 나오죠. 그거 한 10개만 들으시면 아 마태복음 18장의 의미는 뭐고 왜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알기 위해서는 내 몸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고가 이제 살기 위해서로 딱 가는 순간 내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어린아이 같이 살으려면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건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내 삶에서 어떤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살고, 자, 그러면 영의 영역이 있고 육의 영역이 있을 때, 제가 이제 4개의 항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고, 육적으로는 어떤 의미고, 어떻게 내가 삶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읽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보시면 1, 2지 3절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짧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앞단에 뭐가 있나 봤더니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어른이다. 내가 지금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변화가 돼야 돼 라고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뭐 무슨 언어적인 뭐 아무 필요 없죠. 그냥 의미적으로 어른인데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결과론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그냥 3절에 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의 습성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 가는구나. 로 이제 거기서 끝나죠. 자, 그러면 제가 알기 위해서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기 위해서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지? 라고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뭐냐? 어린아이가 뭐냐?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거는 뭐냐? 자, 여러분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는 순간 내가 그냥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라고 아는 거랑 이제 다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 성도들한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네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이제 막 답이 나왔어요. 뭐, 목사님 순수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막 이거 재지 말아야 돼요. 프레임을 갖지 말아야 돼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프레임이 없어야 돼요. 그냥 순수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다 믿던가요? 아마 어른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 믿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다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정말 저 사람 순수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쟤 바보 아니야?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더군다나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서 만나는데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뭐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 순수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혹은 바보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너를 평가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변화돼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는구나. 알 때는 뭐 어렵지 않은데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저희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다 뭔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가? 누구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막 머릿속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죠. 왜?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막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말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라는 정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말해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주는 이제 패턴으로 많이 가거든요. 자, 제가 3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아, 그러면 여러분 인지가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알지만 말고 내가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뭐냐?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던 답하고는 좀 다르죠. 자신을 낮춰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낮춰라라는 것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아, 우리가 낮춰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낮아지나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낮춰라 라는 거를 이제 살기 위해서의 대입을 해볼게요. 낮춰라. 그러면 낮추는 삶은 뭐지? 어떻게 하는 게 낮추는 거지? 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낮추는 삶인가? 근데 이제 또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낮추는 건 또 뭐냐? 도대체 낮추라는 게 뭐야? 어떻게 낮추라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또 이제 또 고민이 되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자꾸만 이 성경을 가다 보니까, 아, 어린아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는데, 어린아이처럼 변화돼야 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누군가 봤더니,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한 것처럼 되라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한 걸 좀 종합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건데, 예수님이 뭘 하라나 봤더니 너희 어린아이처럼 돼 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는데? 낮추는 거야. 그럼 낮추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 같은 삶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면 되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 일단은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가 태어나는 집도 아니고 그냥 동물이 태어나는 구유에 태어나셔서 돈 있는 사람들과 잘난 사람들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 세상에서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돈 어떤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쳐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계속 예수님의 어떤 행보를 보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는 반대적인 역할을 많이 사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읽으실 때 아는 거는 이제 다 알죠. 뭐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를 아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대로 산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저를 낮춰야 돼요. 그 어린아이가 정말 주님입니다 하고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낮추려니까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내려놓고 낮아지나? 내가 지금 높은 사람이 왜 됐는데,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을 하는데, 그거 낮아지자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아닌데, 그럼 이제 갈등이 되죠. 그때 여러분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방식과 생각으로는 내가 한없이 이 자리를 고수하고 이 자리를 지켜서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자리를 자초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대우받는 것도 양보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낮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참 착하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라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그 갈등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그게 쉽나요?
에이, 그거는 그냥 성경이 하는 얘기지. 그냥 누가 그렇게 하나요? 라고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익숙한 패턴을 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자, 그 뒤에 얘기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 이제 한 섹션이 있었고, 그 6절부터 이제 또 가면 또 다른 약간 이제 또 다른 어떤 다른 비유가 나오죠.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 A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B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나 봐요. 넘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죄를 짓게 하나 봐요. 자, 그렇게 하면 이 B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냥 죽는 게 나아. 이 성경대로라는 그냥 너 그냥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그게 죽는 게 쉽나요? 이 사람 좀 죄 좀 짓게 했다고 그게 죽을 일인가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A를 넘어지게 해. 자꾸 넘어지게 하니까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막 어려움이 있대요.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자, 이 B라는 사람이 A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럼 이 B한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성경에 복만 준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한테 화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넘어뜨리면 이 사람한테 화가 있대요. 화가 있는데 이거를 또 예수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려. 네 눈이 너를 죄 짓게 하면 눈 빼버려.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지옥불에 던져지느니 생명이 들어가는 게 낫다. 자, 아까 제가 여기 썼던 0과 6에서 네 육체를 잘라서라도, 네 육체를 죽여서라도, 빼버려서라도 0이 사는 게 낫다. 그 말은 이 6보다 0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A와 B의 관계 속에서도 이 B가 너를 시험에 들게 하니 그러면 너 이 B를 잘라내버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떤 이론적, 그냥 어떤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지나가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살 거냐를 갖고 오면 일단 여러분은 내가 A인지 B인지부터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린아이는 없는가? 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뭐 부인하거나 욕하게 되는 경우가 됐어요. 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네가 욕했잖아. 너 죄 졌으니까 네가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얘로 하여금 그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너 화가 있다. 일단 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A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나로 자꾸 넘어뜨리게, 나를 힘들게 하는 B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네 손이나 발이라도 잘라서라도 너 영을 살려라라는 그 말을 하실 때 그 뉘앙스가 그냥 되게 쉽게 그냥 쟤는 금방 버릴 수 있어, 쟤는 쉽게 금방 자를 수 있어 라는 뉘앙스인지, 아니면 정말 내 그냥 신체를 하나 잘라서라도 해야 될 만큼의 아픔인 건지, 관계로 치면 이 둘의 관계가 그냥 전혀 모르는 남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수도 없이 읽으셨겠지만 이걸 읽으면서 정말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는 나를 살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나를 시험 들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그 사람하고 그냥 관계를 끊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내가 결심을 딱 했네요. 과연 이런 사람들보다
목사님, 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깊은 곳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동안 그 사람과 쌓은 관계, 인간관계, 그동안의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차마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결단해보자. 내가 결단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가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이 관계를 끊어보자. 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을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장의 요 앞에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과연 정말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정말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하셔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은 게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했으니까 너한테 갈등을 주고 널 심란하게 하고 널 힘들게 하고 싶은 게 주님의 목적은 아니실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런 육의 관계 속에서 네가 매여 있는 데에서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네가 어떤 아픔과 각오를 하서라도 네가 그거를 따라가면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고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2023년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그런 결단 없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너무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대로 사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아. 왜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그동안 그토록 내가 그 사람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관계를 내가 끊어낼 때 나한테는 얼마나 외로움이 올 수도 있고 비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냐? 얘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내 영이 다 죽어가고 있고 내가 정말 마음에 힘듦이 있는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인 거예요. 그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좀 아픔이나 시간이 지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그분이 계획하고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좀 충격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해주시면서 한 7가지 정도의 그 어떤 이제 예시가 쭉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말한 여러분의 A인가요? B인가요? 하는 그게 2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23장을 쭉 읽으면서 나는 지금 A냐 B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A면 다 괜찮은데 B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B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받는 충격이 내가 그냥 B구나 라는 말은 야, 나 때문에 지금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 대가를 내한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실 수도 있구나라고 할 때 정말 그 충격과 그런 어떤 막 이 임팩이 있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저 때문에 시험 들은 영혼이 있네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고백이 수없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율법사들을 주님께서 책망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주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주님 제가 사두개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이 율법에 매여서 주님의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에 매여서 정말 저 주님의 그 진실된 마음을 제가 살지 못한 건 아닌지 과연 우리가 과연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실 때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갖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실 때 끊임없이 이 2가지를 계속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정말 안 하고 있구나. 그냥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해주신 거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쉽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고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을 바꿔가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래도
한번 말씀 붙잡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한 말씀을 내 삶에 붙잡고 여러분이 알겠어요. 이제 다 오늘 설교 들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 제 힘으로는 죽어도 어린아이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낮출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혹은 주님, 낮춰지는 게 뭔지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매달려 보시면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정말 이 낮아짐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나로 인해서 정말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내가 주님, 정말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으니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들 다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오늘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참 전도사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제 딴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청년 저희 맡은 제 부서의 학생들을 정말 제가 챙기자고 정말 제 자식처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그냥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한 의심이 없었던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딱 살아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는데 과연 네 안에 예수가 있었는가? 그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안에 예수가 있었으면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이 내 열심이 내 몸을 불사를 만큼 내어 주어도 그것은 나의 열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 제가 그럼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라는 이 어떤 충격과 자괴감에 제가 한 1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안 했었으면 덜 억울한데 제 딴에는 너무 열심히 이제 저의 딴에 제 식에 열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냥 너 틀렸어. 너 그냥 잘못했어. 그래 회개해라. 끝나고 끝난다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발버둥 치니 그 다음부터 저한테 주시는 은혜와 또 제 주변에 주시는 은혜가 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살아있구나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한테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그래 내가 성경을 이제 아니까 이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과연 몇 개의 구절이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내 삶의 간증으로 남겨보자.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삶에 어떤 살기 위한 말씀으로 붙잡으실 때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4월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4월 한 구절이라도 주님, 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